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 이것이 제자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이 12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12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단락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뒤에 끝날 때까지 이 요한복음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사건까지 뒤에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져서 나오며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주님께서는 간곡하게 거듭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12장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12장의 시작에 우리는 오늘 아주 인상적인 사건을 하나 봅니다. 12장이 시작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설명해가는 시작에 있어 마리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뒤에 나오는 사건들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서술 방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만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건은 12장 3절 단 한 절에 등장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간단하지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는 사건. 근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가 복음서에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거의 같은 구절이니까 하나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여자가 마리아가 했던 일도 똑같이 기억되고 알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에게 최고의 어울릴 만한 짝꿍되어지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찾는다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쿵이라고 한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쿵, 짝이 된다는 거죠. 서로 이렇게 마주쳐지고 연결되어지고 서로 그래 상응되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 마리아가 한 이 일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고 따라가고 모범으로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마리아의 이 모습만큼 예수님에게 제자의 삶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할 정도면 뭔가 마리아에게 특별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졌길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에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일이 연결되어져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아주 모범되어지는 모습 속에 정답을 마리아에게서 보았다라는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은 적이 많지 않으셔요. 뭐 대접을 받거나 이런 적이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받은 이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마리아에게 뭐가 특별했냐, 마리아가 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제자의 모습으로 이걸 갖춰가야 될 것인가, 오늘 좀 그것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자였어요.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한다는 거, 고요한 가운데 집중하는 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겹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제자의 가장 귀중한 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떠냐면 1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엿새전이 뭐냐, 11장 5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이서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쫙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에요. 우리 저 설이나 추석 앞두고서 막 분주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는 요즘에 자동차 가지고 뭐 하루면 갔지만 이때는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아주 큰 축제입니다. 온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한 군데로 가요. 우리는 각자 고향으로 가잖아요. 누구는 경상도, 누구는 전라도, 누구는 강원도, 뭐 충청도 각각이 흩어져 갔지만 유대인들은요 딱 한 군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쫙, 정말 개미떼처럼 위에 항공사진을 찍으면 아마 도로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사람들이 쫙 몰려가는 게 아마 찍힐 거예요. 그 가는 길목에 가까운 데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분주했겠어요. 명절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속에 마음이 급해지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은 때였죠. 그럼 그것뿐이냐? 12장 이 예수님께서 이 했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요. 나사로가 있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이목이 집중되겠지요. 그것뿐이냐? 그럼 이 집이 도대체 어디냐? 잔치가 벌어졌는데 누구네 집에서 벌어졌냐?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병을 고친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병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집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도 있어요. 때마침 유월절이 가까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자리가 복적복적했겠어요. 잔치 자리니까 먹을 것 많고요, 노랫소리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쓰면서 일하느라고 바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구경하느라고 바쁘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이 잔치자리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자리냐? 예수를 위한 잔치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한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복음이 이 잔치를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서술한 것 같아요. 실은요, 그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어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는 자리예요. 시몬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께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우리 성탄절 지났잖아요. 성탄절에 우리 찬양할 때 누가 태어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앞에 우리 애기들이 딱 나오니까 그냥 금세 까먹잖아요. 예? 방탄소년단 나오니까, 조용필 나오니까 완전히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그냥 이목이 확 쏠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론가 이게 사라져 버려요. 빙고할 때 숫자에 꽂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 생각은 슉 날아가서 어디로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요, 참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데,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생각이 나를 향하여서 분명히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셔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흥겨운 자리에 이 마리아는 예수를 위한 잔치 자리임을 알고 예수님께 집중하잖아요.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는 그 자리지만, 마르다는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말연시에 굉장히 바빠요. 실은 늘 바쁘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저런 일 늘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과 공부에 늘 바쁘지요. 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다니라 바쁘고요. 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정화해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걸 갖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번 달에 역대하를 가지고 큐티를 나눴었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12절에 나와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일으키고 돌아오면, 여러분들 전쟁이 날 준비가 하고 있고 막 대적이 쫓아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전쟁 준비한다고 먹을 거 쟁겨놓고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피할까, 아마 여러분들 아마 1분도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제자라고 한다면, 가장 급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했어요. 그걸 마리아가 했어요.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본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 계시지 않지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테니 너희들은
구경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그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의 백성, 그의 제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예수를 집중할 수 있는, 예수께 집중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쁠수록 바쁠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분주할수록 더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는요, 자기의 마음을 드렸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얘기하고 순전한 나도 한 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비싸다라는 거예요. 귀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비싸고 귀중한 것을 드렸다. 그래서 가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 제대로 잘 못 읽은 거예요. 얼마너치라고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거 얼마너치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요. 도대체 뭔데 그렇게 비싸냐?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풀이래요. 그것도 높이가 3,000에서 4,000m. 그러니 고산지대 중에 고산지대죠. 고산지대에는 생명이 잘 안 살아요. 잘 안 자라요. 잘 안 자라는 게 삐죽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대요. 풀이에요, 풀. 꽃이 좀 있는 풀인데 저기서 어디서 기름이 나오냐? 뿌리에서 나온대요. 뿌리에서. 저 뿌리가 딱딱한데 그것을 이렇게 으깨면 하나에서 기름이 얼만큼 나오느냐? 한두 방울 나온대요. 한두 방울 이렇게 모아서 이만큼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것도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물 타잖아요. 그치요? 물 타면 되는데 이것도 순전한 나드 향유. 그러니까 100% 꼭 기름만 모았다라는 거야. 저 인도 저 위쪽에 히말라야에서 해가지고 산을 내려와서 인도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이 값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겁니다. 내가 좀 이따 식당에다가 냄새를 뿌려 놓을 테니까 한번 맡아보셔요. 전전사님이 이스라엘 갔다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순전한 나드 향은 아니지만 나드입니다. 나드. 스파이크 나드라고 하는 1g. 1g의 하르치라는 거예요. 한 근이 얼만큼이냐? 3분의 1kg이에요. 그러니까 333g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누군가는 327g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해서 1g의 인데나리온이에요. 1g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럼 1g 얼마나 되겠어요? 한 두세 방울, 네다섯 방울 되겠죠. 그러면 그게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요만큼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팍 깼으니 부었으니까 야, 이거 정말 비싼 거 드린 거잖아요. 비싼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셨나 보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싼 거, 많은 거, 꼭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마다 성전에 헌금을 해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과부 한 분이 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이 이렇게 생겼대요. 들어가면 옛날에 여러분들 버스 타면 이렇게 통 내리면 통통통통통통 내려가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동전이 2개가 내려간지 3개가 내려간지 소리 다 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뭉텅이로 확 집어넣으면 소리가 어떻게 했냐면 확 나는데 하나 집어넣었다가 통통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좀 무거운 걸 넣으면 탱 소리가 나는데 가벼운 걸 넣으면 탱팅 뭐 이 정도 소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도 많은 걸 넣었구나 조그만한 걸 넣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 여인이 와가지고 2개를 냈는데 소리가 너무 가벼운 소리가 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다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비 전체를 다 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 과부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마음은 전 몰라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지 저는 아직 독심술이 없어서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셔요. 찢어진 마음도 아시고 기쁜 마음도 아시고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풍성한 기쁨을 주님께 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도 아시고 자그마한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전체를 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 마리아 순전한 나드 한근 그걸 주님 앞에 드려서 기뻐하셨느냐?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아마 더 있었다면 더 드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게 반근밖에 안 된다면 반근을 드렸을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얼마만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아주 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그리고 순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향유가 그러하듯이 이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원하셔요. 요즘에 부부끼리 살면서 서로 생활비 주면서 땡치는 부부들이 꽤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생활비 주면 됐지. 또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 됐지. 뭘 더 바래? 얼마면 돼? 뭐 드라마 대사처럼 얼마면 돼? 뭐 해주면 돼? 서로 뭔가를 해주고 뭔가 돈으로 환산하고 뭘 이렇게 그 대가를 주면서 관계가 제대로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부부 사이에 그 옛날 말로 콩 한쪽이라도 마음을 서로 온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부부끼리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절반은 나가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지요? 나만 아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에게 전체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걸 아는 순간 그 가운데 온전한 관계는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셔요. 마음을 다 주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 마음이 다하지 않는 예물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하도 미가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좋은 얘기 아닙니다. 이걸 읽을 때 좋은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 반발하면서 얘기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냐?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쳐야 주님께서는 만족하신다고 할 거냐? 내가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죽기를 원하시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원하시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때 미가 예언자가 한 얘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너희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알려주셨다.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손에 들고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 툭 던져두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거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말라기에도 나와요.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것에 대한 평가예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슴치고 훔친 물건과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이거예요. 안 받겠다. 왜?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도에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통전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참 표현하기 애매한 건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요. 마리아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향유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하고 마리아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얘기하는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걸 왜 가져왔고 이게 얼마짜리고 무엇을 위해서 가져왔는지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한마디 안 해도 그가 왜 가져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해요. 이래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성도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분을 내 앞에다 두고 어떻게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다른 존재를 향하여 마음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나눠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죽어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은혜도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헌신했습니다. 진심으로. 12장 3절에 보면 했던 얘기가 예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신발을 신겨드리기도 하고 발을 씻겨드리기도 하고, 이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머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완전한 여담입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유혹이 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하얀 천으로 덮기도 하지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은 옛날 우리는 쪽을 이렇게 꽂았지요. 머리가 이렇게 되어지면 실은 별로 좋지 않은 스타일의 여자다. 왜? 머리가 사람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이런 표현이, 직업 여성들 있잖아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냥 직업 여성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지요. 그런 여성들은 머리가 정갈한 여자가 없어요. 머리를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만큼 만들죠.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쟤 시집가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질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 저 시집 다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요, 전혀 상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고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은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자기 스스로가 모셔서 올렸어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만한 뭐가 없는, 완전히 내 삶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어 제자가 되어진 사람은요, 예수 앞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 앞에 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나는 이미 사라진 존재예요.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 귀한 고백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제자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예수 앞에 특별한 존재로 내가 서 있다고 생각되어져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완전한 섬김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이런 게 특별한 거예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짧은 사건의 기록이었지만 이 안에 완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과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린 모습과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완전하게 올려드리는,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자의 모습을 그 하나 한 절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앞에는 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다 얘기가 나오죠. 유다는 정반대예요. 유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살아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 딱 보니까 별 의미 없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를 살립니다. 예수를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제자가 될 수 없지요. 마리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저게 얼마짜리라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팔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럴듯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뭐 인류를 사랑하고 뭐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뭐 없는 자, 뭐 소외된 자 사랑하겠다고 정치인들 수도 없이 떠들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상생? 야, 그거 거짓말이다. 야, 상생이 되냐? 상생이 되냐? 너도 살고가 되냐? 만약에 쟤를 살리겠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서 쟤를 살리겠다면 그건 된다. 대기업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큰 마트도 살고 작은 마트도 살고 이게 되냐? 서로 같이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멋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도덕적인 것 같고 휴머니즘이 들어있는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정의감이 있는 것처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이미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전체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되기 시작하냐?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주님께 받을 은혜를 내가 계산하고 주님께 드린 것을 내가 계산하고 계산하는 그 순간 예수의 향기는 다 사라지고 돈의 악취만 가득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이중인격자예요. 전형적인 속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아닌 거지. 그의 중심에는 돈이 들어있었고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것.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가 다 사는 거 선택하면 된다. 이것도 뭐예요? 계산한 거예요. 열심히 계산하지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는 단순하게 하나가 아니시지요. 그분은 전부예요. 예수는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예요. 예수가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살려요. 예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눈이 감긴 자는 예수를 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마리아는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저 단순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예수께 드린 그 마리아의 마음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가장 거룩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그 예수께 드린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아직도 한 사람 일부러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어떤 신 중에 한 사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하나의 존재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와 같은 겁니다. 예수는 전부예요. 하나님은 전부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에요. 온 천지의 모든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께 드리는 것은 전부고요. 그분께 드리는 것은 다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지만 예수의 가치를 알면 마리아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본 예수를 아직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자신의 온 삶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미치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은 어떻게 할 거고 집은 어떻게 할 거고 뭐는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계산을 하죠. 제가 모셨던 사령관님 저 개척하는 날 개척 예배 드릴 때 오셔가지고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몇 명에서 시작합니다라고 보고했더니 가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르겠대 그러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오셔서 그러셨어요. 실은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많이 걱정해서 저 어떡하시냐. 큰일 났다. 제가 모셨던 사령관님이 사모님하고 오셔서 야 우리 여목사님 저 개척교회 저 고생해서 어떡하냐. 왜 개척해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것을 예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까울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께 다 드리면 나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자기 아줌마를 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이 여자도 함께 기억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는 이런 여인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향유 300g 하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거하고 어떤 게 귀합니까? 나의 조그만 마음 하나 들여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완전히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향유 300g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것을 자기의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을 그 여인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모습은 단순하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 불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여인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에 올라가셔요. 사람들이 막 많은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목에다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찰을 쫙 깔았어요. 일일이 검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 한 명씩 다 세워서 예수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사람을 두는 거예요. 가면 잡히면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라로 올라가는 사람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나 같으면 안 올라와. 예수께서 오시겠어? 아니 안 오실 것 같아. 서로 많은 얘기들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까지 오셨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와우, 예수가 완전히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날 뭔가 한번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가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를 해요? 호산나, 찬양을 막 그 예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요?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내가 좀 있다가 고난 받을 거다 얘기 아무리 해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어지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장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을 때 그 얼굴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뻐하면서 방글방글하면서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오빠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목숨, 그 전부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 흘리면서 그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은 겁니다. 이미 마리아는 예수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의 가치를 알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 죽지 말라고 매달리지만 마리아는 예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슬프지만 내 선생님, 내 사랑하는 선생님, 나의 구세주 메시아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 길이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그런 마음, 예수의 그 뜻을 아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이 마리아도 함께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돼요. 제2, 제3, 제4 마리아 되셔야 돼요. 여마리아, 김마리아, 이마리아 다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전하여질 때 함께 기록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열매,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가 함께 그에게 복으로 임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귀한 제자도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올려드리며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리아의 이 참된 제자조의 모습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